어,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에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에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리한 자들과 칠칠 다 같이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1절부터 7절까지 안식년이죠.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단락단락해서 개념으로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좀 풀고 좀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그때 내용들을 좀 우리가 아는 걸로 개론으로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안식년은 말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이제 쉬게 하라 그 말이죠. 그 농경 사회에 1년 동안 농사 짓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직장 생활을 1년 동안 쉬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어떻게 이거 말씀을 지키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믿음이 없으면은 이건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걸 지키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땅을 쉬지 않게 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그게 그거예요. 오히려 더 손해를 입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이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땅을 쉬게 한다 이 말은 그 땅의 열매, 양식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농사 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농경 사회에 가장 크게 전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들이 농사 1년 동안 안 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똑같이 6년째 하나님이 배나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3년치 양식을 주는 거예요. 6년째 하나님이 배나 주지요. 7년째 주지요. 7년째 양식이 없으니까 8년째 또 하나님이 묵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전도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소돔 왕이 전리품을 다 가져라 할 때 당신 나를 치부케 부자 되게 했다 할까봐 난 그렇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돕고 우리를 공급해서 내가 일어서고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도 망하지 않는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살아갈 수 있다. 온 뉴스고 뭐 매스컴이고 다 뜯는 게 드라마야 뭐야 다 뜯는 게 세상에 가르치는 게 가져야 되고 있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가야 되고 그래 먹고 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새로운 가치관을 이 세상에 우리는 불어넣고 심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참 우리는 이게 믿음의 말 그대로 믿음의 싸움이죠. 그래서 땅을 쉬게 해라.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22절까지 신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7년이 7번이면 49년이죠.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절 이거 똑같아요. 여기부터 12절까지는 안식년과 똑같이
이 안식년과 희년은 지켜야 될 규례가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파종하면 안 돼요.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라. 또 가꾸지 않은 한 포도나무를 거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년과 똑같죠. 그러면 지금 이 신년 50년째는 안식년과 똑같은데, 자, 7째 달 9절 한번 볼게요. 신년은 언제 시작하냐면은 7월 10일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또 뭐 기억이, 여러분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나겠지만 7월 10일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이제 10월 1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개월 차이 나니까. 여러분 10월 1일이 나팔절이잖아요. 새해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는. 근데 이 신년은 언제 시작하냐면은 10일 날 시작해요. 신년이란 이 시브리어 뜻이 수양의 불, 나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속죄일 날 수양과 연관했으니까 이 날은 7월 10일 날 신년이 시작돼요. 이 속죄, 죄를 사하면서 나팔절이 아니라 재림이 아니라 속죄가 시작되면서 신년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오늘 사실 이 신년만 이해해도 돼요. 이 신년의 의미가 뭐냐? 오늘 제가 해방과 구속 이렇게 제목을 적었거든요. 이 신년의 의미가 뭐냐면은 해방과 구속이에요. 이 신년째 되면은 모든 게 다 노예든 종이든 땅이든 모든 게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이 신년 때. 그러면서 그래도 읽어봅시다. 13절에 이 신년에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경제적으로 이제 활동하면은 형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땅을 이렇게 샀을 때에 신년이 다가와요. 그럼 내가 지금 신년이 다가오는 때가 10년 남은 것하고 1년 남은 것하고 그 땅을 살 때는 값이 다르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사용해서 그 밭에 소출을 낼 때는 값을 좀 지불할 수 있잖아요. 50년 남았을 때는 또 많이 지불할 수 있고, 내가 이걸 사봤자 1년밖에 내가 소유를 못한다 그러면 그걸 비싸게 줄 수 없잖아요.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속이지 말고 계산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5절도 그 이야기예요.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희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그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나오죠. 14절에도 속이지 말라, 여기도 속이지 말라. 양쪽에 해놓고 15절 16절 그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요. 이게 보세요. 지금 신년을 지키고 이 신년을 따라서 그 땅을 매매는 할 수 있는데 영구인은 팔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지키고 너희들 이걸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그 땅을 심지 않고 파종하지 않고 신년이나 안식년이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땅에 안전하게 거한다. 땅에서 쫓김받지 않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거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19절 두 번째로 그 땅이 열매를 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땅이 그것에 열매 내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 때에 그 땅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땅의 열매를 그렇게 안 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에 그 땅에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키면은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예를 들어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 7째 해도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 못하면 우리가 뭘 먹느냐, 심각한 거잖아요. 1년 농사를 안 하면 어떻게 먹느냐 하겠으나 이렇게 나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말할지 다 알겠다 아는 거죠. 내가 명령하여 어디요? 땅에 명령하는 거예요.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이걸 알아요. 아, 복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산이야 들이야 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고 또 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만났으니까.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축하하겠다는 거예요. 6년째, 7년째 소득이 없으니까 8년째 소득이 있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그 8년째 이제 안식년이 지나시니까 파종하겠지요.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요. 그 8년째는요 묵은 걸 먹는데요. 그 남은 걸 먹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뭘 하더라도 먹고 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뭐 해도요. 예, 국가에서 인심난다고 좀 넉넉해야 돼요. 예,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희년은 좀 이따 다시 제가 말씀을 언급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23절부터는 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34절까지인데요. 자, 그러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유가 뭐냐?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모든 걸 다 줬는데 땅만 안 줬어요. 땅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은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기도 하고, 그죠? 온전한 그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땅의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이 영구히 매매하지 말라는 것은 이 땅이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고 이 땅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본향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은 내 거니까 영구히 사지 마. 그러니까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들을 그 본질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희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잘 안 지켜요. 예, 그 이유는 다 말씀드릴게요. 또 너희 기업의 온 땅에 그 토지 무르기를, 이 무르기란 이 말은 이제 여기서 무른단 말이 우리 한국은 지금 우리 성경은 다 같은 선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달라요. 친족 그 토지 무르기를 다시 구속의 값을 주고 산다 이런 거예요.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여기는 물을 자란 말은 친족이에요. 이게 앞에 물은다는 또 달라요. 이거는 이제 까르브란 말인데 친족, 근친, 가까운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 여기 물을 것은 가알 이렇게 나와서 구원하다, 구속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단어들이 룻기스라 나중에 복음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구속, 해방과 구속이라 제가 오늘 제목을 했잖아요. 이 구속이라 이 단어가 어마어마한 내용이 복음에 대한 어마어마한 복음의 그 개념이 오늘 이 25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지금 복음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에 대한 구속에 대한 개념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이, 형제가 값을 지불하고, 예, 그 앞에 토지 24절에 토지 무르기 그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 물을 자가, 가까운 친족이 그 다음에 물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가을, 여기서 물은다는 말은 구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형제, 친족이 되어서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준다는 거예요.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빼앗긴 것을. 그 다음에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여긴 또 가을이에요. 구원할, 구속할 힘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도로 찾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여기 물은다 이 말은 슈브, 여기 회개란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회개란 단어가 이 단어 쓰는 거거든요. 돌이키다 이런 거예요. 자기가 돌이킬 수 있는, 되돌아시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게 성경이 이 원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신년에 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신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러니까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신년만 50년째만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올 힘이 능력이 인간들에게는 없잖아요. 그 인간들은 지금 뭐만 기다리느냐? 신년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신년만 되어서 이 신년은 해방과 구속이 이제 모든 게 다 원래 회복시키는 거니까 은혜의 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이 신년에 들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오늘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슬쩍 이렇게 넘어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한 사람, 힘 없는 사람은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은 그걸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인간은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신년만 기다려야 된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신년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4장에 이 신년을 선포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이게 가난한 자예요. 물을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쭉 이야기하면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요. 한번 볼게요. 주의 무슨 해? 은혜해. 이게 신년이에요.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이 해방이다. 지금 오늘 우리는 지금 뭔가 빼앗겼고 지금 우리는 스스로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죄값을 죄에 팔린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물을 자, 구속자가 와야 되고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 값을 지불하고 죄값을 지불하고 나를 포로된 우리를 사줘야 된다. 이 개념이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며칠까지 읽었나요? 팔 것이요 쭉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29절부터는요. 이게 이제 성벽 안에 이제 가옥, 성 안에 있는 가옥을 파는 사람은 1년 안에 다시 살 수 있어요. 근데 1년 안에 물을 수 있고 만약에 1년이 지나면은 물이지 못한다. 시년이 와도 그건 못 산다 이 말이에요. 성벽 안에 있는 것은. 그러나 성벽 밖에 있는 것은 31절 보니까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가옥은 신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상세한 걸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게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2절은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 이제 각 나라의 땅을 토지를 얻고 성을 기업으로 받잖아요. 레위인들은. 그러니까 이 성은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물을 수 있다. 뭐 또 예법을 이렇게 뒀어요. 뭐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5절 한번 볼게요. 35절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빈손으로 우리가 있고 먹을 것이 없고 양식이 없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35절 보니까 거르인이나 동거인처럼 하지 말고 생활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자를 36절 보니까 이자를 받지 말고 빌려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익을 37절 보니까 이익을 위해서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3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야 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럼 오늘 이 신약에 와서는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냐면은 우리가 구제를 하고 남을 돕는데 어디서부터 도와야 돼요? 교회 안에 성도들부터 먼저 도와야 돼요.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이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돕고 이걸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고 야 저렇게 사랑하네 서로 돕고 저렇게 하네. 초대 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의 모든 경제 활동이 다 중단되잖아요. 그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예수님 믿으면 땅도 빼앗기고 모든 경제가 막 궁핍한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재산을 갖다 교회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가 신년이 있고 서로 이자 없이 나눠주고 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처럼 끈끈이 뭉쳐가지고 유대 사회의 율법주의
유대인들보다 더 끈끈하게 형제가 있고 사랑하고 돌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성령의 역사하는 데다가 또 사람들의 그런 감동도 받고 하다 보니까 막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와도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보호를 받는다 생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도 몇 명 되지 않지만 오면 우리가 서로 돕고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 형제끼리 막 먼저 이렇게 돼야 돼요. 옛날에 교회나 우리 한수원에서 나온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돕고라면 뭐 하다가 이런 이야기 먼저 나왔어. 근데 이 형제가 시험 들었어요. 왜 교회 형제부터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자기 개념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똑같은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한번 시험 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잘 이해를 못하니까. 좀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또 그런 적도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개념, 형제에 대한 경제 활동에 대해서 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9절부터는요, 종에 관한 개념인데 형제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가 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노예를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39절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러니까 가난해서 돈이 없어 빚과 채물 때문에 이게 자기를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예요. 왜 경제 활동이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요즘은 뭐 하다못해 배달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농사 아니면 뭐 돈 벌 데가 없으니까 가난한 자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빚을 져서 노예로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때 노예를 종으로 부르지 말라. 품꾼으로 일꾼으로 직원으로 생각하고 희년까지 그렇게 쓰라 이 말이에요. 그때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 희년 때 돌려보내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팔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그들을 내가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5절 한번 볼게요. 5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람의 종으로 삼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너희 그걸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살지만은 이들은 이 안식년 또 희년 노예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성경이 되어서 오늘 후대에 오는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배우지만 내 삶이 곧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으로 삼지 마라. 삼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44절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이방인 중에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 종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삼지 말고 이방인 중에 종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부 사람들이 성경에 노예 제도를 허락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농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밭이. 이 노예가 없으면 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경제활동에서 이 노예는 필수예요. 네. 요즘처럼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광활한 그 밭에 농사 짓는 건 노예가 없으면 그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걸 허락했으니까. 근데 링컨은 이걸 또 노예를 해방했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해석해야 돼요. 문자적으로만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느 분이 이때가 우리 학교에서 뭐 학생들이 뭐 발표하는데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뭐 발표하는데 남자인데 여장을 하고 뭐 발표를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왜 남자 여자 옷을 입지 말라 그러는데 그렇게 했냐고 항의를 했대. 악의 모양이라 버려야지. 그럼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뭔 말을 해야 돼요? 말 못해요. 성경 하나하나를 그걸 다 문자적으로 적용하면은 그 본질과 의미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좀 해야 되는데 폭이 단순하게 단세포로 성경을 믿어버리면요, 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성경의 더 높은 의식과 수준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인권이나 이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노예로 부리고 지금 이제 이방인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노예로 종으로 부려도 되겠네? 그거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뭐 충분히 그건 이해하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 46절 끝에 가 보니까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음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뭔가 다르게 대우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7절도요 보니까 형제가 가난하게 되므로 중간에 보니까 만약에 형제가 그 형제란 것은 자기 동족 뭐 넓은 의미로 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후손에게 팔리면 거류민들이나 이방인들에게 팔리면은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도로 차들 구속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이제 앞에 이야기를 지금 다시 뒤에 또 반복하고 이제 히브리의 문학적인 구조인데요. 키아즘 구조라고 그래서 앞뒤에 이 구속, 희년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고 앞에 또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49절 또 중간에 보니까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지금 희년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희년의 목적은 해방과 구속이에요. 뭔가 팔렸고 속박되었고 종이 빼앗겼고 종으로 팔렸고 그런데 거기서 해방과 구속, 구속이다. 해방은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선하나. 희년이 되면 나팔을 불면서 속죄를 통해서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에 대한 자유를 선포합니까?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자유했다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그 희년 뜻이 뭐라고요? 수양의 뿔. 그 당시에는 뭐 십자 개념이 없으니까 짐승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속죄, 죄사함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일부러 날짜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희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어 물을 자, 가까운 친척 기어 물을 자에게는 어떤 자격이 주어지냐면은 종이 되지 않도록 해주는 자예요. 그 다음에 값을 주고 그걸 사주는 사람. 그럼 기어 물을 자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은 눈꼽만도 없어요. 이 기어 물을 자는 철저하게 자기 손해만 있어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있고 또 형제가 자식이 없으면 자기가 자식을 낳아줘서 그 자식을 형의 이름으로 가야 되고 옛날엔 자식이 자기 재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는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그건 자기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룻기서 넣을 때 가까운 보아스 외에 가까운 친척이 대신 자식을 안 낳아주잖아요. 애를 자기 손해 보니까. 그러니까 기어 물을 자는 다 손해예요. 그러니까 기어 물을 자가 나중엔요. 이게 쉽게 나서서 내가 물은다 이렇게 말 못해요. 막 이게 거절부터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손해 보는 거예요. 기어 물을 자.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걸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의 정신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십자가의 정신은 나에게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내가 손해 보면서 상대방 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 제가 노예 이제 중고 참 되다 보니까 하면서 이제 선배들 가끔 설교할 때 노회장으로서나 또 이렇게 고참으로서 설교할 때 있어요. 노예 임원이 되어 가지고요 정치한 사람들 보면은 어디 가나 똑같아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어떤 장이 되고 얘기 돼서 그걸 내가 정치를 하면서 이익을 보려고 그래요. 그럼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섬기고 희생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노예가 시끄럽고 막 이런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어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 형제에게 이웃에게 이익을 주는 자가 될 때에 전도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뭐 다 지금 그런 마인드가 되어 있어서 뭐 딱히 이렇게 뭐 제가 또 거듭 얘기하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땅을 또 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업 물을 자는 복수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가까운 친척이 또 만약에 살인을 당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럼 이게 나중에 가보면은 요한계시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로 가보니까 피의 복수자, 이 기업 물을 자 메시아에게 들어가는 속성 중에 하나가 이제 피의 복수자라는 이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가보니까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속성 중에 하나가 피의 복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 지금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고 그 피의 복수자로서 로마를 점령하고 무찔러야 되는데, 아니 가난한 자나 돕고 있고 맨날 힘없는 사회 약자들만 그 사람들 뭐 어울리고 세를 불려서 힘든 자를 그 앞에서 나라를 회복할 생각하지 않고 막 엉뚱한 짓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버렸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야, 이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 이런 메시아가 요셉이라든지 하나님의 성도들 통해서 고난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피의 복수자는 누구냐?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메시아의 그 사상, 피의 복수자의 메시아. 그러니까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못 짓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 피의 복수자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언제 이루어지느냐? 오늘 이 피의 복수, 영적으로는 사실 우리의 피값을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잖아요. 그 개념은. 그 실제로 또 육체 우리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요한계시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 6장 한번 가볼게요. 오늘 19절도 마찬가지지만 6장 9절을 보니까 다윗의 인을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다 같이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시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읽을게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언제 오신다면은 순교자의 수가 차야 돼요. 순교자의 차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제단 아래 지금 하늘 아래서 순교당한 사람들이 이 피값을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 이 피의 복수를 해줄 겁니까? 예수님이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 재림하는 그 예수는 피의 복수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전쟁, 7년 대환란 중간에 유브라데 전쟁,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피의 복수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안식년, 시년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쭉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금 인류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천 년의 그 역사를 지금 아직 도래하지 않는 그 미래 이야기까지 다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늘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오늘의 문제, 내일의 문제 이걸 해결 안 해준다고 여기 우리 생각도 안 되어준다고 반응하고 원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의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끄신 그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의식에 끼어서 하나님의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끌고 가고 있고 그 역사 부르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눈만 뜨면 광야 40년 걷기만 하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사는 게 뭐냐? 쉽잖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 쉽잖아요. 근데 그들은 성경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 있는데 아마 천국 가거나 지옥 가서 그 역사를 봤을 때 기절초풍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일어나서 그냥 뭐 직장 가고
뭐 사소한 일들을 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 일을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믿고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면은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꼭 뭐 일을 해서가 아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도 또 다른 성경에 되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또 지켜내면서 윤리와 도덕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에 대한 이웃에 대한 형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경의 이 개념은 우리가 안식년, 희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안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 왜 안 지키느냐? 가진 자들이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은 이걸 지키기를 학수고대하고 왜 지키면 가난한 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해방이 되고 좋지만 가진 사람들에게는 손해밖에 안 되니까 이걸 안 지켜요. 그래서 성경에는 희년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 이야기 하나님이 말씀 줬지만 지켰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러니까 이 개념은 우리가 갖고 와야 돼요. 십자가의 그 정신을 연결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또 실천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